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가라고 하시는 그 생명의 날을 향해 용기 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2월이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였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그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또 그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생의 떡, 생명의 떡임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광야로 따라 나왔습니다. 이는 마치 그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굶주린 백성들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 먹이시는 방법이 참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많은 그 빵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일을 물으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험이고 도전이겠죠. 예, 주님께서 그를 테스트해 보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자신이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주님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사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말하지만 예수님께 한 제자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시고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자 그 5천 명을 먹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말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현실이 주님 손에 맡겨지고 그것이 주님의 주도권 속에서 쓰여진다면 오병이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작아 보이고 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서 안 된다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꿈을 꾸며 우리 손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간다면, 그래서 주님이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끄신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5천 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육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셨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이적,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루지 못한 욕구,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세상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을 급히 재촉하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서 그들은 밤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밤을 만나게 되고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다가 결국 세상의 그 풍파를 만나서 위험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풍랑을 걸어서 뚫고서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오십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아가는 이 길에서 세상의 도전을 만나서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요동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러나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시고 38년 된 병자의 삶을 찾아오시는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자연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자신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고 또 제자들이 타고 왔던 배가 없는 것을 보고 호수 건너편을 갔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가버나움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표적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충족하게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의 양식에 임하고 그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업적주의,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과 피라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은총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즉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고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업적을 쌓아야, 하나님 앞에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합격 통지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업적주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냐? 보내신 이를 믿고 영접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사람의 업적과 노력이 아니라 결국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렵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대속의 제물이 되는 길, 사람들의 그 섬김의 종으로 때로는 세상에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길을 따라가는 게 싫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꺼리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길을 제시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따를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으며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6장 68절과 69절에 아주 그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과 같은 거죠.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떡이고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것을 쟁취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드러난 이 생명의 양식,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 늘 깨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끄시는 그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로 생명의 양식이요 영생의 떡임을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생의 양식을 먹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양식을 먹음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 양식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자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이정표와 같은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